오늘은 책임을 회피하는 유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난 이후에 뜬금없이 창세기 38장 말씀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중단되고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어떤 권장할 만한 미풍양속이라면 모를까?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는 앞서 소개된 루벤의 불륜 이야기보다, 또 레위와 시므온의 세겜성 학살 사건보다, 다른 형제들의 비정함보다 어쩌면 더 추잡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생각하기를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가문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간 곳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가서는 안 되는 가나안 문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친구를 만나고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면서 가나안의 악한 아들들을 낳고 가나안 며느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의 두 아들들을 치셨을 때, 죽이셨을 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친정으로 내쫓아 버리죠. 거기에서 아내까지 우환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나안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가 친정으로 내쫓아 버렸던 가나안 여인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잠깐이기는 했지만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고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다시금 유다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했고, 유다 가문의 후손을 잇고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가 혹할 수밖에 없는 방법, 창녀로 변장하여서 유다를 속이고 유다와 동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 즉시 창녀의 의복을 벗고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런 방법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다말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창녀와 하룻밤을 동침한 후에 그 가격을 지불하고 담보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도장과 그 도장을 연결하는 끈과 지팡이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루속히 자신의 이 부끄러운 것들을 없었던 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신이 직접 간 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가나안 친구 아둘람 사람을 시켰습니다. 아마도 앞서 나온 히라, 아둘람 사람 히라를 아마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에나임 곁에 있던 창녀를 하나 찾아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고 유다의 담보물, 도장과 지팡이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몸 파는 여인과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아마 유다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창녀와 어울리는 것이 이 가나안 문화에서는 이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가나안 친구를 시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친구 히라가 딥나에 있는 창녀를 찾아서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딥나에는, 에나임 곁에는
창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동네에는 몸 파는 여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유다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신이 창녀와 부끄러운 하룻밤을 보낸 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하면서 창녀와의 하룻밤 값으로 정해진 염소 새끼를 그 에나임 곁에 두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 딥나에서 창녀를 찾지 못한 가나안 사람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유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자신이 창녀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이 알려질까봐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하고 창녀와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나안 사람을 시켜서 창녀에게 약속한 값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만났던 그 창녀를 찾지 못하고 가격을 지불하지도 못하고 담보물도 찾아오지 못하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된 것은 창녀를 찾지 못한 당신 탓이다, 친구 탓이다,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말씀에서 유다의 이 추악한 죄악상을 지금 낱낱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예표하는 그런 일이라면 유다의 이야기는 정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온갖 죄악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자신은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가지 말아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났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가나안 여인과 동침한 후에 가나안의 악한 아들들을 출산했습니다. 아들들이 죽고 아내가 죽어나가는 마당에 그는 계속해서 쾌락을 찾아서 쫓아다녔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놓고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에게 돌이키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면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가고 싶은 곳으로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확성기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일이 꼬이면 남 탓을 하고 나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타인을 끌어들이고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죄의 심화의 단계로 저절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대로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과정은 언제나 욕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욕심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마무리는 언제나 후회와 한탄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하루의 시작을, 한 주간의 시작을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과정 가운데 그 일들을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복락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사인을 보내실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